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봅니다. 큰 틀에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또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전해준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제대로 해석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패한다는 것은 해석을 이렇게 그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해석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더 깊게, 또 더 넓게, 또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또 이것 때문에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약간 대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그들이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앞에서도 이름을 예수라라, 그와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또 뒤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보는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마치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데자뷰되는 그런 사건이죠. 오늘 본문은요, 한 주제입니다. 25절부터 34절은 성도의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해 줘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앞부분의 결론 내용이에요. 지금 쭉 설명을 했어요. 막 간음, 판단,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구제, 이런 거 쭉 얘기하면서 결론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 새로운 백성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핵심은 목숨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26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새를 봐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엔 제일 귀한 존재죠. 자,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얘기해요.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로 더 자라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목숨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입는 것 갖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러니까 입는 것 갖고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들고 또 이렇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안 입히시겠느냐. 그러면서 얘기하죠. 안 입히십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하나님 못 믿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들풀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꽃들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또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염려하는지 다 아시죠?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이 작은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3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염려하는 거, 목숨을 위해서, 옷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 왜 이방인들이 구하냐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33절과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다 아는 내용이죠. 저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는 다 알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까? 유대인들은요, 항상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럼 구약의 메시아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또 성경의 저자들은 그 부분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사상을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유월절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책에 보면 국호라고 그러나요? 나라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게 모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역사책의 시작이 그래요. 자, 유월절 사상인데 어떤 거냐면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가정은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해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음식을 남겨놓지 말아라.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유월절에 만찬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히브리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종살이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자유인이다. 그리고 귀인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홍해를 걷는 걸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먹게 해 주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날마다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종살이했던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돌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이방인처럼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그거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하지 마라.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내일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먼저 살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 앞에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재물을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내 인생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배가 부르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큰 조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 치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제가 보기에 믿음의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믿지 않고.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믿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염려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좋구나. 이 염려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구나. 그러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제가 한국 교회를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또 들으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런 평가를 받는가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교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닌데 대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잔뜩 나왔어요. 댓글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전부 다 교회 욕을 해요. 어떨 때는 속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잘 지키는데. 근데 그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곧 교회예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교인들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는 목회자 포함되고요. 성도들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쭉 보면서 이번에 주일날 설교도 하나 준비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옛날에 한국전쟁 때 한국 교인들은요 3% 조금 안 됐어요.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왜 그러냐? 빛과 소금의 역할처럼 살았어요. 말씀처럼 말씀을 비추어서 성도답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도답게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행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뭘까?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하나님이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성도는 저렇게 사는 거군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